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포항공대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언론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종종 사용하시는 단어인데요. 4차 산업혁명.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아마 특히 저희들 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이 4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거의 매일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네. 쉽게 설명을 한 것처럼 1차 산업혁명부터가 지금까지 네 번째 일어나는 산업혁명이라는 그렇죠. 말인데, 농업사회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 1784년에 소위 저희들이 잘 아는 전기기관이 나옵니다. 네, 이건 알아요.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철도, 면사, 방적기 같은 기계가 나와서 삶이 엄청나게 변하고 왔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렇죠. 2차 산업혁명은 1870부터 시작된 전기가 동력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전기혁명이군요. 전기혁명이 나니까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그게 2차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공장에 전력이 공급되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죠. 그 예. 유명한 포드가 조립식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면서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생산되는 그런 게입니다. 또 밤낮으로 일하게 됐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3차는 뭔가요? 컴퓨터, 정보, IT 이런 내용이에요. 정보혁명이군요. 정보협력.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됐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게 한 10년? 인터넷이 나온 게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죠. 다 뒤바꿔 놨어요. 지하철을 타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죠. 맞습니다. 마침내는 그 스마트폰도 없어집니다. 좀 무서운 얘기인데.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교통이 소위 이빨 속에 칩을 넣는 것처럼 기기를 안 쓰고 무선으로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게 더 한 스텝 나아가는 것 같으면 마침내 우리가 어릴 때 얘기했던 텔레파티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인터넷 정보혁명. 그게 3차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4차 혁명이란 무엇인가요? 4차 혁명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융합시키는 혁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할 때, 네. 물질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많은 종류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많은 연산작용을 이용해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있었던 산업 3차 산업, 세계의 3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융합을 해가지고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시키는 기술혁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각종 영역에서 일어나던 기술의 발달들이 그 경계를 넘고 융합돼서 일어나는. 예, 대표적인 예. 예로 들어서 무인 자동차 같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자율주행 자율자동차. 자동차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2차 산업혁명에서 생긴 건데 기계 분야인데. 기계 분야인데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보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없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산업이든지 우리들이 살고 그 병이 없는 세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물리학의 경계를 갖다가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군요. 우리가 모든 게 통한다 이렇게 가끔 얘기하죠. 예, 진리는 통한다.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들 삶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지금 연결이 되는 세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교수님.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세돌과 바둑을 두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알파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명이 없는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겨루고 훨씬 인간보다 나아지는 그런 세계가 왔다는 말이죠. 의사가 보는 병 진단을 할 때 특히 내과 같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재우면서 어떤 처방을 해줄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인류 문명에 도움은 될 거예요. 예. 엄청난 도움이 되고 거기에 있던 따라오는 또 예를 들어서 복제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줄여두면서 강력하게 또는 요즘 일어나는 블록체인을 형성한 비트코인 열풍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삶에 금방금방 적용이 되는 얘기죠.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로 한 스텝 한 스텝 다가가는 세계입니다. 예. 그 모든 우리가 꿈속에서 상상만 했던 게 이제 이게 실제로 등장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나온 말이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2년 정도밖에 맞아요. 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마침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인간 500세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인간 120세는 옛날에 성경을 봤는데 지금 500세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가 모든 나쁜 걸 다 뽑아내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다음에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치매가 있다 하면 뭐 좀 더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게 가능한 세계로 지금 접근한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어떤 세계로 접합하는 건 틀림없어요. 네.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연결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대학 교육도 지금과 같은 그런 전공 학과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네요. 각기 다른 어떤 과목이 지금 연결되어가 그렇죠. 상승작용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에 굉장히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만 1 더하기 1은 2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곱하기 나누기가 되려고 하면 굉장한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예. 창의력이 그 4차 산업에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결국은 창조력, 창의력,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을 갖다가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면적인 생각에서 입체적인 생각을 만드나 이게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창의력과 상상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미래의 경쟁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창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굉장히 풍조가 강하거든요. 네. 어떤 수직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화인데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유연해야 됩니다. 사고가 유연해지고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게 틀리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다가 서로 허용하고 주고받는 이런 소위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단 나와 생각이 다르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넌 틀렸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야 좀 속 시원해지는 뭐 그런 거죠. 이런 사고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만약에 다름과 틀림을 갖다가 혼동을 해버리는 것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 속에서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으면서 남는 거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 되는 것만 결국은 여유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어떤 창의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없다면 이 창의력이 자랄 공간이 사라진다라는 말씀. 사실 요즘 나오는 말 중에 잘 노는 사람이 성과도 잘 낸다. 멍 때리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유와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은 창조력에 자라는 터가 자리 잡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의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도 나 그대와 함께하리. 깊은 밤 무거운 시름에 눈물을
그대와 함께하리 그대 흘린 모든 눈물 내가 닦아줄게요 늘 언제나 함께하리 그대 지친 몸과 마음 나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어요 나 함께하리 당신의 눈앞에 아무런 소망 없어 보여도 나 그대와 함께하리 흐르는 세월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여도 나 그대와 함께하리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욱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하리 우린 서로 흘리나요 우릴 맺으신 그분을 더 닮아가리 마지막까지 당신께 성실하리 또 당신을 내게 주신 그분께 나 그대와 함께하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결코 변함없듯이 나 그대와 내 사랑 나 그대와 함께하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창의력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창의력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이 자유로움 또 여유로움, 나와 다른 것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어떻게 보면 창의력의 조건으로는 좀 생뚱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PD님 요셉 좋아하세요? 네, 뭐 요셉을 싫어하는 크리스찬들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자, 오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물 공부를 갖다가 잠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이 아시다시피 총애를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예,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 다음에 그 낳은 라헬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이 사랑했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주 영민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죽이고 싶었는까지 갔는 것 보면 요셉이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결국은 팔지 않습니까? 네. 루벤이 팔자 그래서 파는데 팔고는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침내 보디발 집이 시위대장 집에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굉장히 그 총명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예, 하지만 또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큰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 지금 창의성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하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자 입장입니다. 창의성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에서. 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창조력을 허락하실 때 어떤 것을 통하노 하면 대부분 케이스에 저는 질문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나 야곱이나 엘리야나 욥이나 무수한 신학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깊은 영의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얘기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왜 4차 산업혁명에 요셉을 소개하는가를 연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정말 총애받았던 천재입니다. 형 유다의 도움으로 목숨 건지고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부터가 지금 창세기 37장 48절 기록인데요. 여기에 있는 장면에 그렇게 많은 대화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변화가 왔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먼저 일어났는 게 창세기 40장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술장관, 떡장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꿈을 꾸고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장관이 곧 석방될 거라는 것을 요셉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가 뭐고 하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점이 28살 때입니다. 오. 요셉이 30에 수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셉이 수상이 되기 2년 전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서 그렇죠. 이 감옥에서 해방시키라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빼주시겠구나. 이 사람을 통했으니까 여기서 요셉이 딱 보정수표를 갖다가 붙이는 장면이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잘 되면 내 좀 생각해라. 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요셉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최상의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는 걸 얘기해 줬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도. 네. 그런데 그 생각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극히 인간적인 부탁을 순장관에게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첫 단어가 만입니다. 만. 만하는 말은 꽉 찼다는 말이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성경 기자인 모세가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요셉은 꽉꽉 채워가지고 2년을 감옥에 더 있게 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럼 감옥에 더 있게 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그 술 맡은 관원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을지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원망과 여러 가지 생각이 번복이 됐겠죠. 네. 이럴 수가 있나? 네. 그 사람이 문제 있다 그러고 출발해가 어디까지 갔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내한테 그 꿈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할 때 꼭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 fool이죠. fool 2 years. 두 꽉 채워가지고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예요? 이번에도 꿈을 꾸게 하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는 하면 술장관이 꾸는 꿈이 아니에요. 바로가 꿈을 꿨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요셉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결국은 나는 인간이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 딱 등장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성경에 베드로한테 딱 예수님이 보여줬을 때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러가십시오. 그렇죠.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보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간하고 하나님은 연결성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은 괴리가 되어 있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있는 인간이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상상을 한다, 꿈을 꾼다, 그 세계를 가고 싶다, 구원을 받고 싶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불성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세계를 요셉한테 꿈을 그것도 술장관하고 이번에는
바로가 꾼 꿈을 딱 나오면서 요셉은 순간에 저 꿈 해석이 다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세계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초연결성이 지금 적합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하게 고하소서. 요게 누구한테 얘기했나 하면 술장원한테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했던 꿈을 딱 꿀 때는 요셉이 2년 뒤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전에는 I can do it. 그렇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꿈 해석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딱 나왔는데 두 번째 바로가 꾼 꿈을 딱 보는 순간에 요셉은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다 연결이 다 일어납니다. 네. 그것도 그냥 연결이 아니고 초연결이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연결이 일어났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총애하게 만든 걸 허락을 해가지고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그것도 2년이란 깊은 세계의 영의 암흑의 영혼의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요셉 속에서 뽕 등장하는 하나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요셉은 이때까지 자기 인생에 있었던 30년 세계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갔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2년이라는 세계를 더 보냈나? 바보같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바로한테 꿈이 나타났을 때는 거대한 민족사적인 바로한테 나타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다 보인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벌써 이미 430년 후에 너희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관영할 때가 되면 민족을 끌어오겠다는 얘기까지 벌써 예언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요셉한테는 모든 그 하나하나 모든 낱개로 떨어져 있었던 알맹이들이 순간적으로 전부 다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신의 재주나 실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에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신앙의 초연결성을 비로소 요셉은 이해하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때가 바로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딱 들 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해버리는 것만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요셉한테 일어났던 현상이 초연결성이 바로 그 사건이 다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요셉의 창의력의 원천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 요셉의 삶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군요. 저는 느낌에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저희들 삶에 회오리가 불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벌써 불고 있어요. 네, 예.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칠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고 하면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시편 139편에 주에게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대단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사실은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회오리가 치는 것, 어떤 흑암이 오는 것만 그 삶이 우리를 갖다가 삼킬 것지만은 예. 결국은 바울의 고백같이 사망아 어디 있는가?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사망을 삼켜버리고 우리 삶 속에는 거칠 게 없는 그 자유로움이 우리 삶 속에 도래하는 세계가 오히려 그런 회오리 바람 속이 저희들 삶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지금까지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